출애굽기 16장 31절로 3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한 이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출애굽기 16장 31절로 36절 말씀 가지고요, 이게 뭐지? 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교시 4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을 거행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팬데믹 같은 이런 와중에도, 대면 예배가 어려운 이 시기에도 과연 성찬식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성찬은 주의 살과 피를 나누며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지체임을 확인하는 것이며 주의 순환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을 믿고 기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찬은 바로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어떤 상황이 있어도 주의 이 살과 피를 나누며 기념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같이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직접 행하라고 명하신 이 성찬, 이 성찬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보아야 할까요? 이런 성찬에 대한 대표적인 입장을요, 한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카톨릭의 입장이고 나머지 세 개는 종교개혁자들의 입장입니다. 첫 번째 카톨릭의 입장은 화채설인데요, 이들은 이 사제가 손을 들어 축복하며 기도하는 순간에 이 포도주와 떡이 실제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떡이 예수님의 살이 되는 거고 실제로 본질적으로 그 포도주가 피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뭐 조금 약간 공상과학 영화 같은 그런 얘기죠. 그래서 중세시대 때 제가 지난번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나요? 어느 설교 때 한번 알려드렸는데 중세시대 포도주 농장을 하는 농부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사람이 술 취한 사제라고 합니다. 술 취한 사제가 만약에 기분 나빠가지고 포도 농장에 와서 포도주를 향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될지어다 하면은 그게 실제로 살과 피가 되기 때문에 그 포도주를 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거나 말거나 한데 실제로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 사제들이 술 취해서 해롱해롱 하면서 하면은 그 포도주를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일 두려웠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나머지 세 개는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입장인데, 첫 번째로 마틴 루터의 공제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루터교 사람들은 공제설이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실제설이라고 부르는 걸 좋아하는데, 사실 이 공제설은 이 캐톨릭의 입장과 약간 애매모호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어떤 입장이냐면요, 축도를 하면은 빵과 포도주의 본질은 그대로 빵이고 포도주인데 그 실제는 예수님의 살이 되고 포도주가 된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주로 그 빵 안에, 포도주 안에, 그리고 포도주 아래에, 포도주 안에, 포도주와 함께 예수님의 몸으로 피로 함께 하신다, 이런 어떤 단어들을 사용해서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이 화채설과 크게 이렇게 어떤 구분이 되는지 약간 애매모호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 세 번째는
바로 울리 찌빙글리, 스위스의 개혁자인데요. 그분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기념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저 기념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독교 장로교가 주장하는 바인데, 존 칼빈이 주장하는 바인데요. 기도를 하면은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영적으로 임재하게 돼서 우리가 그걸 먹고 마시면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 것 같은 능력과 효과가 영적으로 우리 안에서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볼 때는요, 카톨릭을 제외하고 나머지 종교개혁자 세 분의 주장은요, 어떻게 보면 상호 보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념하는 것도 맞고, 실제로 영적으로 임재하면은 그 어떤 비밀인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것, 마틴 루터의 주장이 맞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마틴 루터나 쯔빙글리나 이 장로교를 서로 이단이라고 하지 않고 그대로 자신들의 주장을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상호 보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톨릭은 이러한 성찬과 같은 것들을 포함하여 결혼식까지 포함하여 7가지 성예전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을 뭐 칠성제라고도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요 딱 2가지만을 성예로 인정을 합니다. 바로 성찬과 세례입니다. 이 성예라는 단어는 영어로 sacrament 아닙니까? 그런데 라틴어로 sacramentum에서 바로 이 단어가 나왔고요. 그 sacramentum은요 헬라어 무스테리온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무스테리온이라는 것은요 감추어진, 비밀스러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려진 비밀이 바로 성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분명히 있는데 그 비밀이 성예식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지고 알려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성예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 기독교에서 은혜의 방편,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신학적으로 2가지밖에 없는데 그 2가지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가 말씀이고 2번째가 성례예요. 이 2가지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이게 공식적이고 신학적인 입장입니다. 여러분, 물론 기도할 때 은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지요. 찬양할 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은혜 느껴요. 심지어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어떤 경우에는 영화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거고,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유일한 방법 2가지는 말씀하고 성례밖에 없어요. 그게 신학적인 옳은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례로서의 성찬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성찬과 오늘 본문이요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뭐 억지로 이렇게 성찬식이 있는 날 이걸 끌어 맞추려고 이 성찬식을 오늘 하기로 한 것도 아니고 본문을 조정한 것도 아니에요. 출애굽기는 벌써 몇 년 전, 1년 전부터 쭉 시작해서 해오고 있었고, 성찬은 또 계획된 대로 그 날짜에 시작이 됐는데 오늘 본문에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만나와 성찬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또 만나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게 2가지가 같은 질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만나가 주는 실제적인 의미, 만나와 성찬의 관계, 만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주일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난 주일에는요 본문을 통해서 안식일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지난주에는 안식일, 오늘은 이제 주일에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복습을 해보면요,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완전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실제로 고백하는 것이 안식일날 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 3절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화면 보면서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중요한 것.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일곱째 날? 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쉬면 인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따라서 쉬면 돼요. 비유하자면은 아빠 엄마가 열심히 만들고 해서 아이들을 다 먹였고 엄마 아빠가 야, 자 이제 쉬자라고 하면은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쉬면 돼요. 근데 2-3살짜리가 뻘뻘거리면서 내가 뭐 하겠다고 막 하면은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사고만 일어나죠. 그릇 깨지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쉬시면 인간은 그냥 쉬면 돼요. 그런데 이 복 주신 안식이 깨져버립니다. 어디서 깨집니까? 이든파 에덴 동산에서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명령에 따른 쉼이 깨져버려요. 왜 그게 깨지냐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한 가지 주신 계명은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인정해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라, 그 안에서 네가 쉼을 누려라, 이런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명령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예요. 그런데 그걸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계약이 깨지고 진정한 안식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때부터 인간의 고통스러운 삶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노동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요,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을 절대 포기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 인간에게 새로운 안식, 새로운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날을 새로 정합니다. 그런데 그 날이 언제예요? 바로 안식한 다음 날, 즉 8번째 날, 7째 다음 날인 8번째 날.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숫자를 세면 8번째고 7 단위로 숫자를 끊으면 7번째 다음 날 다시 무슨 날이에요? 첫째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안식일 지나고 첫째 날, 그게 언제예요? 바로 일요일, 그게 주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가시니까 너무 이제 겁이 났어요.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잡혀서 십자가에 죽는 거 아니냐 하면서 다들 모이긴 모였어요. 안식 후 첫날 모여가지고 문 걸어 잠그고 덜덜 떨면서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문이 잠겨있는 그 집을 슥 통과하셔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아멘. 안식 후 첫날 언제요? 주일 저녁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주일 저녁에 예수님을 기념해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주일날 모여서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에이레네,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말씀하셔요. 히브리어로 뭡니까? 샬롬이에요.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평안, 참 쉼을 누리는 날이 주일이에요. 이런 점에서 주일이 안식일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 진정한 쉼은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주일은 바로 이러한 진정한 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을 믿는 자들이 모이는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주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요, 근본적으로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요, 모이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모인다고요? 신앙 고백을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서로 모여서 내 신앙을 말하고 당신의 신앙을 말해서 너도 그래, 나도 그래, 나도 예수님 믿어 라고 하면서 서로를 확증하고 확인하는 것.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즉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예를 통해서,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요, 한 공동체임을 매번 확인하는 것, 그것이 모이는 공동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에는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의미인 안식일의 개념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에 대한 개념, 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주일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깨진 안식의 회복, 구원,
이것이 바로 주일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일주일이 다시 시작되는 첫날, 곧 여덟째 날,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우리가 이날 모이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해서 주님이 부활하시는 날 또 모이는 겁니다. 또 왜 모입니까? 모인다는 것 자체가 신앙 고백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믿어요 진짜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믿음의 행위로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남녀가 진짜로 사랑하면 결국엔 뭘 합니까?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말로 늘 사랑한대요. 사랑해, 오늘 그런데 누구네서 자고 갈게. 사랑해, 오늘 누구네서 또 자고 갈게.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는 착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어디 뭐 딴 데 한눈 팔 시간이 없죠. 너무 사랑해서 보고 싶은데 달려가기 바쁜데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죠. 그래서 야고보 2장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 목사가 하신 말씀인데요. 자꾸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무 행위도 없는 자들을 권면하고 충고하는 말씀이에요. 너 도대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너의 그 믿음을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일래? 나는 내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실망입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면 그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 표현하겠냐는 거죠. 그거의 가장 첫 번째 걸음이 뭐예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예수가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의 가장 첫 번째 행위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 구원받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구약시대 사람들은 주일이라는 걸 아예 몰랐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을 율법처럼 반드시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내려온 논지에 의하면요, 진짜 주일을 제대로 안 지키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확률이 어때요? 현저히 높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실제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고 보기가 쉬워요. 없어요 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특별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군대 같은 데 갔는데 상황이 안 돼서 예배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직종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못 지킬 수도 분명히 있어요. 또는 박해 때문에, 초대교회 박해 같은 때는 당연히 감옥에 갇혀 있으면 주일 예배를 못 하잖아요. 그런 특별한 일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특별한 경우들을 제외한 나머지, 지금 같은 미주 사회, 이런 서구화된 사회에서 과연 직장도 주일날은 쉬게 해주고 아무 일도 안 하게 하는 이 주일날 교회를 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분의 믿음은 사실은 점검을 해봐야 되죠. 믿음은요, 고백하는 이 행위로서 주일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일의 의미를 살펴봤다면은, 자, 그렇다면은 만나가 주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 도대체 만나와 주일, 만나와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관계인가? 주일에 대한 어떤 이 기본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만나와 예수 그리스도, 만나와 그 참 만나의 의미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는요, 만나에 관련된 좀 더 자세한 상세한 정보를 줍니다. 만나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만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의미는 이게 뭐지? 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나라는 것 자체는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의아해하고 궁금해하는 신비로운 거예요. 그런데 31절에 보니까 그 모양이 가시 같다 그랬어요. 가시라는 것은요, 이 미나리과에 속하는 고수풀의 씨앗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고수 아시죠? 포 먹을 때 왜 이렇게 찹해가지고 먹는 거, 처음에 미국 오면 도저히 먹을 수 없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고수가 없으면 먹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고수 아닙니까? 그거의 씨앗이 약 3mm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거죠. 그런데 만나가 그렇대요. 3mm만큼 작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한 콩 정도 되는 크기였지 않을까 생각을 되는데요. 그러니 만나 줍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 작은 것을 땅에서 계속 주셔야 되니. 그런데 또 맛은요, 꿀 섞은 과자 같대요. 여러분 지금 이 글을 쓰는 사람은 만나를 먹어본 사람이에요, 안 먹어본 사람이요? 당연히 먹어본 사람이죠. 먹어본 사람이니까 그 맛이 꿀 섞은 과자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32절, 여러분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중간에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라는 말을 간단하게 줄여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기념하라예요. 기념하라. 뭐라고요? 기념하라. 여러분 기념하라 이 단어 조금 전에 우리가 어디서 본 기억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기념하라. 무엇을 통해서요?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만나와 성찬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걸 느끼시죠?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행위였다면 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간수해서 후대에게 이것을 기념하라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무엇을 기념합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먹이고 입히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만나는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은 그 1세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더 나가서 그 1세대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자자손손에 이르기까지 온 후손들을 위한 것이 뭐예요? 만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32절 뒷부분에 보니까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여기서 너희는 1세대를 말하는 거고 그들은요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만 먹이는 걸로 끝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까지 보이는 것이 누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 34절에는 보관 방식을 말씀하시는데 항아리에 한 오멜을 채워서 증거판 앞에 두어서 간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학자들은 바구니다 라고 해석하는데 옳지 않습니다. 정확한 항아리가 맞지요. 히브리서 9장 4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4절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금향로와 히브리서 기자가요, 저자가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그리고 법궤 안에 있는 언약궤라고 하고 법궤라고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는 그 법궤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적었는데 만나가 든 금 항아리, 그냥 항아리도 아니고 금 도금된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란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돌판, 십계명판이죠. 그것이 들어있는 법궤에 바로 금 항아리가 있었다라고 정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정확히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그렇게 어느 시대까지는 이 법궤에 저것들이 담겨져서 내려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열왕기 시대, 왕정 시대에 가서 이 적들의 침입과 공격을 통해서 이 법궤는 역사 속에 사라져버립니다.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게 되고 사라져버리게 되죠. 3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를 40년 동안 먹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만나가 먹은 정확한 연수를 따지면요, 먼저 출애굽하는 해를 첫 번째 해로 쳤어요. 출애굽하는 해 첫 번째 시작하는 첫째 해에 1월 15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6월절을 통해서 탈출을 합니다. 6월절을 겪고 탈출합니다. 그리고 나서 탈출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난 2월 15일부터 하나님의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그 땅에서 거둬들인 열매, 곡식들을 먹기 시작한 날부터 만나가 그칩니다. 그날이 정확히 언제냐면요, 41년, 출애굽하고 나서 41년째 되는 6월절 1월 15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만나를 먹은 날짜는 39년하고
31개월, 거의 만으로 40년 되는 그러한 기간을 하나님이 먹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6절,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라고 설명하면서 이 16장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도량형이 나옵니까? 왜 갑자기 이 무게재는 갑자기 도량형 단위들이 나옵니까?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31절부터 36절을 좀 눈치 빠르게 읽으신 분들은요, 아마 이게 뭔가 특이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뭐가 특이합니까? 지금 여기서 굉장히 특이한 것은 뭐냐면요, 이 만나가 든 항아리를 어디다 보관하라 그랬어요? 법궤, 언약궤 안에 보관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증거판, 즉 10계명을 모세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아직 안 받았어요. 모세가 지금 10계명 받으려면 몇 장까지 가야 돼요? 20장 가야 돼요. 20장에 나가야, 20장에서야 모세가 10계명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이 현장에서는 아직 10계명도 받지 않았고 아직 법궤도 모세가 만들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다면 31절부터 36절이 뭘 말해줘요? 이 부분은 나중에 후대의 편집자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또 다른 편집자가 후대에 이 부분을 써가지고 보충 설명으로 끼워 넣은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그 사람은 만나를 맛본 사람이고 나중에 언약궤가 있은 뒤에 만나가 든 항아리를 언약궤에 넣은 이후에 이 글을 써서 넣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만나에 대한 자세한 설명, 가시 같고 달콤한 과자 같고 만나가 든 항아리를 한 오멜을 채워서 법궤 안에 넣어놨고 그리고 한 호멜은 10분의 1 에바다라고 설명하는 건 누구를 위한 설명 같습니까? 그 후대들을 위한 설명이죠. 만나를 먹어보지도 못하고 만나가 든 항아리를 만져보지도 못했고 실제로 한 오멜이 어느 정도 양인지 잘 모르는 후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지금 선배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멜의 단위를 잘 모르니까 이걸 번역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한국에서는 속도 단위가 무엇입니까? 킬로미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굉장히 헷갈려가지고 딱지 몇 번 끊었던 게 그거예요. 계기판을 보니까 저는 80km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제가 몇 마일로 달렸는지 아시겠죠? 저는 계기판을 80마일이라는 걸 까먹는 거예요, 자꾸. 그 계기판을 보면서 내가 지금 속도가 80km네. 괜찮네. 이러면서 갔던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80마일로 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몇 번 딱지를 떼고 나서 정확히 이건 아니다. 내 킬로미터를 지워야 된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100km는 60마일이에요 라고 설명해 주는 것과 똑같이 한 오멜은 10분의 1 에바예요 라고 친절하게 후대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먹어보고 만나를 직접 보고 오멜을 만져봤던 그 선배들이 요즘 우리 한국의 말로 라떼는 말이야 이런 거 있죠.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만나는요 그 당대에만 해당되는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 당 세대, 현 세대만을 위한 게 만나가 아니에요. 만나는 사실은 전 세대를 걸쳐서 알리고 전해야 될 하나님의 하늘 양식이었다, 하늘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기성세대인 우리 세대, 이민 1세대들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이민사회에서 성공하는 법, 이민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버티고 살아남았는지 내 무용담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후대에게 남겨줘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40년간 하나님이 먹이신 만나에 대한 핵심 구절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만나가 도대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는가? 핵심 구절, 여러분 중요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화면 보면서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만나를 주신 목적은요 겸손하게 하시며 제일 중요한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걸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후대에게 전할 것이 하나님의 만나로 우리를 먹이셨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만나로 나를 먹이신 목적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걸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반드시 살아가기 위해서는 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절대 인간은 떡만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의 본질이 물질이 아니에요. 떡이 아니에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만 인간이 인간답고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만나는요, 눈에 보여지는 그냥 하얀색 가시 같은 물질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집니까? 만져집니까? 안 보이고 안 만져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안 보이고 안 만져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만나로서 이 땅에 내려온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만나가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만나는 하나님 생명의 말씀의 실체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상징이 만나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요한 사도는요, 자신의 복음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여러분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한 것인데요, 무슨 말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보이지 않지만 그 실제로 존재하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육체가 되셨어요. 눈에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손에 만져지기도 하는 육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의 덩어리세요. 말씀 덩어리. 한마디로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여지는 존재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계시를 하십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두드러진 표현이 에고 에이미, I am the,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좀 길지만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댁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길 원합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특히 오늘 본문과 오버랩해서 보니까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6장 48절부터 55절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나는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에 불과했어요. 여러분, 만나를 먹었던 자들은 지금 벌써 다 먼지가 돼서 사라졌어요. 다 죽었어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만나를 그러므로 먹어도 괜찮고 안 먹어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만나는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모형이기 때문에 먹으면 참 놀라운 일이지만 안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가운데 만나 드셔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 양식이고 하나님의 말씀 덩어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먹으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요, 끝이에요. 광야에서 영원히 죽었던 그들처럼 광야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이 그냥 끝이에요. 마지막 심판에는 영벌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있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음식만, 맛있는 것만 찾아 먹고 먹거리만 찾아 먹고 그렇게 살면요, 큰일 납니다. 무엇을 먹고 마셔야 하는지 여러분 깊이 고민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에서 만나를 먹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생존이 불가능했죠.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인생길에서 참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요, 생존 불가능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먹고 마신다는 것, 그것이 과연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어떤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우리 안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납니까?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그 음식이 내 살과 내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먹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내 말, 내 행동, 내 생각이 다 누구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화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행했던 성찬의 비밀입니다. 왜 성찬을 합니까? 예수처럼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에이브러함 메슬로라는 학자가, 심리학자가 말했던 욕구 이론에 의하여 자아 실현이 최고의 가치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네가 행복한 게 최고야. 다른 사람들 눈치 볼 거 없어. 누구보다 네 자신만 행복하면 돼. 참을 필요 없어. 네 행복한 게 중요한 거지 뭐.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해요. 물론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근본적인 가치는요, 자아 실현이 아니에요.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내 존재감을 느끼고, 가정에서 내 존재감을 느끼고, 사회에서 내 존재감을 느끼는 게 내 삶의 최도의 목적과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근본적 가치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가지고 말하면 한도 끝도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근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구절들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 답답합니다. 일주일 내내 성경 많이 읽으세요? 제가 이렇게 일부러 좀 귀찮고 막 짜증나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꼭 읽으라고 시키는 이유가, 여기 와서라도 말씀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에서도 읽으시면 제가 이렇게 안 시키겠는데, 여기라도 와서 읽어야지. 그래도 하루에 일주일에 한 두세 구절이라도 읽어보는 거 아니겠냐고요. 다시 해볼까요? 다음 구절 한번 다시 해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그렇죠,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때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내 입술로 고백하며 읽을 때. 마태복음 10장 38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든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요, 네가 최고고 너의 실현을 하고 너의 존재를 빛내라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 부인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나는 사라지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남는 것. 이것이 진짜 만나를 먹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는요, 그 심판의 문 앞에 가면요, 날마다 자아를 먹으면서 자아 실현을 하고 자기를 먹은 자들은, 자아로 가득 찬 자는요, 영벌에 이르를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 내 철학, 내 주장. 그러나 하늘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로 가득 찬 자는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